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기대하고 한 멘트는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은 박수를 받게 돼서 감사하고, 옥동중앙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교회에 오게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특별히 설교자와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겸손히 예배하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또한 설교자 또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또 섬김으로 이 귀한 직분, 귀한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사람들은 이 근거가 부족한 칭찬이어도 좋아한답니다. 네. 칭찬의 효과는 그 칭찬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참 멋지신데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하신 분이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패션 전문가다 이러면 그분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평범한 다른 분들에게서 듣는 거랑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저의 요청에 의한 기계적인 칭찬이었다 할지라도, 근거가 부족한 칭찬이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그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메신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의 질을 메신저가 많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결정할 때 메신저로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메신저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자꾸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살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떤 메신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메신저 되십니까? 복음의 메신저 되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사도행전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연결과 연속이라는 주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속삭이듯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이야기가 사도들이 일으키는 이적과 사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사역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굉장한 유사성을 보여요.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난파되어서 좌초되죠. 그래서 어떤 섬에 하나 걸리게 됐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하죠. 근데 그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 집에 오고 그 섬에 다른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한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꾸짖으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똑같이 고쳐주죠. 그리고 곧바로 그 이후에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보블리오의 집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죠. 서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기둥과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장과 확장입니다. 이 복음서의 지역적인 그 특징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이 넓어질 것을, 확장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확장인 거예요. 확장. 오늘 본문에도 이런 확장이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치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보블리오가 그 일행들을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병고침 받는 사역 이후에, 치유의 사역 이후에 그들이 떠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다 공급하여 주는 더 큰 구제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확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며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의 사건, 연결되고 연속되며 연장되고 확장되어지는 이 보블리오 부친의 치유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공급, 환대, 이러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입니다.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친절이 있어요. 친절. 이 친절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이 치유의 사건이 더 큰 치유의 사건으로 확장되며, 또 복음이 중간에 좌초되어서 멈추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한 머무름, 친절하게 머무르게 한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 중요해요. 이 친절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낯선 이를 친구로 대함이란 뜻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대함이라는 뜻을 찾다가 만나게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절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라고요? 친절한 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이들을, 죄인들을, 죄악에 물든 모든 이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분, 친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을 때 올랜도에 그 홀리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독교 테마파크여서 테마파크처럼 꾸며놨는데 모든 그 테마가, 모든 주제가 다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연하는데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하여서 공연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오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단연 예수님 공연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의 공연장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극으로 보여주는데, 언젠가 제가 그 예수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앞줄에 앉게 됐어요. 가장 앞줄에서 그 예수님이 공연을 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이 처음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이 정말 저러하셨겠구나.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다투실 때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표정이 정말 저러셨겠구나. 이 눈썹이 저렇게 올라가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극이 끝났는데도 한동안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예수님 연기하셨던 그분이 과연 이분이 그 무대를 내려가서도 저 표정으로 그 눈빛으로 살고 계실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테마파크라 그랬잖아요. 다른 곳을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바로 그 연기자를 예수님 복장 다 이제 해제한 예수님 분장을 다 벗은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평소의 삶에도 그 똑같은 눈빛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보다도 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의 행동을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뭐냐 하면 멀찍이예요.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그 한 단어, 멀찍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그 눈빛과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하고 닮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연장되고 확장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삶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나 그런 환경들, 이런 형편들에 자꾸 매이게 돼서 우리의 관점이 좁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보블리오를 보라, 보블리오와 같은 사람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행한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그러한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강연가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닐 때마다 강연하는 장소가 매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연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넘어진다고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수분에 걸쳐서, 몇 분에 걸쳐서 머리를 땅에 막 지니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청중들은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사람의 일상이 얼마나 괴로울까를 다 보게 되는 거죠.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닉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닉 부이치치가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일단 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여러분, 깨닫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하죠. 뭐 합니까? 허그해요. 허그. 팔이 없는 그가 팔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안아주기 시작하자 세계가 감동합니다.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아주죠. 안아주면서 감동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친절의 확장입니다. 감동의 확장입니다. 은혜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가기 직전까지 이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요즘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삶이 늘 표정이 무거웠어요.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을 좀 밝게 해줄 수 있을까, 힘나게 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민에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친구들이 왜 그 카드 써주잖아요. 예, 전도사님 뭐 잘 가세요, 뭐 어땠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은 저희를 보고 항상 웃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조금이라도 어긋나려고 하면 이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향한 눈빛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부모님 늘 똑바로 살아라, 늘 예배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날려주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늘 그래도 싱글벙글 자기들을 향해서 웃어주는 한 어른이 있는 거예요. 환대해주는 어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웃음 하나가 살만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웃음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품은 그 미소 하나로 세상을 살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옥동중앙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첫 주일인데, 첫 번째 설교하는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하시고 푸시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현장 설교할 때보다 명확하지 않고 좀 어쩌면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께로
조금 더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낯선 이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같은 친절이 아니고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친절하게 하지 못하고, 충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품어주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친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의 메시지가 전하여지는, 예수님의 삶이 연속되고 연결되고 연장되고 확장되는 예수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